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삼손에게 생제물을 태워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를 인간의 줄로 사람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을 목에서 멍에를 벗겼으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추고 성읍의 빗장들이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소인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그늘이 뜨겁게 솟아옵니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성을 고려할 것이다. 그 아빠야 나은 그의 자손들이 습지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됐어요.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이제 1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그 호세아의 그 가정사 얘기였잖아요. 4장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하는데 11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체크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왜냐면은 이 책이 마지막 그 망하기 전의 책 마지막 선지서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문제, 호세아의 그 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배역이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도저히 못 고친다. 암보다도 암 같은 거 같죠. 아예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비극에서 극적으로 반전해서 다 죽이진 않겠다. 남겨두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이제 그 메시지예요. 호세아가. 아시겠죠? 그렇게 다 했어요. 이게 호세예요. 이게 호세인데,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의 사랑으로 바꿔서 이제 패턴이 바꿔서 얘기를 하네요. 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내게서 떠났고 그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의 희생 제물을 태웠다. 이집트의 그 노예에서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얘기를. 그리고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또 치료해 줬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본품을 보면 인간을 참 사랑하잖아요. 그죠? 걸음마도 시키고, 또 치료해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또 안아준다는 말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같은 아버지,
내 부모, 따뜻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대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버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를 학대하고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일만 시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너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니네가 어떻게 그렇게 돈 빌린 사람이 못 갚았다고 그 자녀를 사가지고 일시키고 노예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이 신분 이런 차이, 많이 배운 차이, 참 천박한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하나님보다, 지금. 근데 자기의 그 높음과 배움과, 많이 가짐을 그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게 얼마나 천박해요, 그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본성을 보면 굉장히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지체끼리 억울하게도 하면 안 돼요. 억울한 마음 갖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비일비재하죠. 억울하게 하는 거. 그래갖고 억울함이 많잖아요. 우리는 희한해. 요즘 세대 억울함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서 교회 사람들이 싫다 이렇게. 왜요? 억울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울함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대접을 해줘야 돼. 사람 대접을.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한테 했으니까. 아버지의 그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내가 아버지의 그 품성을 닮아 아버지처럼 돼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무슨 주여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 보이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거룩한 줄 알아요? 그 거룩 아니라 내 행위가 나의 성품이 주님 따라가는 거고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 성품 찾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성품 찾다 보면 하나님 성품 이런데 나는 너무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이니까 나는 영원히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접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를 정말 자식처럼 하네. 지금 자식. 요즘에는 강아지도 자기 자식처럼 이름을 불러 막. 그러면서 자식처럼 하물며 인간과 인간과의 교회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하대를 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 대접을. 그리고 사실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멍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이 원어는요. 허리를 굽혀갖고 이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잖아요. 출애굽 때는 애기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러니까 해서 먹였어요. 눈높이를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랑 똑같이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준 없다 이런 말도 사실 저는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 그게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으로 수준 없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진실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 없어. 하나님 가장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 우리가 거기서 수준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명함을 내요. 하나님은 수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으셨다. 그래서 허리 굽혀서 먹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습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오늘 제가 이제 저쪽 그룹에서 통독하면서 그거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출애굽은 모세한테. 내가 이게 출애굽 때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3장 12절에 출애굽기 다시 한번 봐봐요. 맞아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인도에 낸 후에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모세한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요. 함께 있는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함께 있는다는 건 과정을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과정을. 내 인생의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막 하나님과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출애굽기 6장 3절은 다 만난 인물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저도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났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는지 오늘 한번 큐티로 그렇게 한번 생각.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출애굽 때 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이뤘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이런 반역의 불치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의 불치병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 춤을 추고 칼이 춤을 춘다. 성읍에서 춤을 추고 이거는요 무참한 살육을 예고하는 거죠. 무참한 살육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또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고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이 삼켜버린다. 이 계략이요 거짓 종교자들이요 제사장들.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제사지만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를 섬겨야 한다. 이집트가 강한 줄 알았어요. 리더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 요거 보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안 된다. 저 나라는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했어요. 망한다고. 그래서 이집트와 화친을 맺고 그래서 자꾸 이집트에 올라가서 곡물을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니까 아시리아가 화딱지가 나갖고 어떻게 해요? 원래는 쳐들어올 마음이 없고 그냥 식민지로 있으려는데 자꾸 아시리아랑 가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싹 다 그냥 전쟁 치러갖고 싹 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인구를 다 섞어버렸어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갖고 또 그 나라 사람들 다 데리고 사마리아 다 데리고 와서 막 인구를 다 섞어버렸어요. 막 결혼 아주 완전히 씨를 말렸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 종교자들의 이 계략 봐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해봤지? 그거예요. 어떻게 되냐? 결과가?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집트 그 말. 그러면서 내 백성이 등을 돌리기 작정했고 지극히 높은 이의 소리를 내부른다 해도 그가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엉뚱한 판단력을 해서 고생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보여요. 영적 리더들은 교회를 치료하면서 안 보이겠어요. 근데 말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와, 99%는 안 받아들여요. 거의 안 받아들여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안타깝죠.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내가 철이 들었나 봐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랬던 상황을 지금 오늘 들으셨죠. 이 상황에서 8절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였나?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어떻게 이거는요 고통스러운 마음, 히브리어로 아주 하나님의 고통이 극을 다른 고통. 저도 지금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지금 오늘 고통스럽게 어떻게 그리고 여기서는 아드마랑 스보암이잖아요. 창세기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옆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뭐 자기가 뭐 주도한 일은 아니지만 옆에 있다고 해서 함께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지금 이런 제사장들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기가 뚫리겠죠. 아주 솔깃하겠죠. 재밌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죠. 원래 그래요. 진리라는 게 재미없거든요. 세상 사람이 들으면 재미없고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요. 저 동화책도 아니고.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핍박하고 그래도 까딱 안 하죠. 근데 이 갑치 옆에 있다가 싸그리 다 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만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막 싹 다 태워버렸고 엄청나죠, 이게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읽으시면서 그거 보실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이 뭐 그들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오늘 곰곰이 생각해 그거예요. 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너가 옆에서 기웃거리고 쳐다보고 같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망했는데 그렇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멸망에 들어간 자들은 예외 없이 다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촉구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불타는 긍휼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그렇잖아. 자식이 미워도 아유 저거 그냥 해도 어떻게 해요. 보면 또 그죠.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해주고 못한다 하면은 내가 대신해서 막 밤새 그냥 막 그 논문만 나면 막 구역질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막 미워가지고 죽고 싶으면 막 아우 진짜 네가 그냥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니까 막 대신 막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진짜 모르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모른다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표현을 모르더라. 한국의 그 표현을 모르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 거 고쳐줘야 되고 막 아버지가 대신해주는 나도 대신해서 해주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거.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긍휼이 뜨겁게 이제 타오른대. 그래서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주도되잖아요. 그죠? 감정. 그리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막 분별력 없이 분노를 쏟아붓다가 낭패 보는 적이 많죠. 저 같은 경우가 성질이 못 됐다 보니까 성질대로 분노하다가 그냥 막 쏟아버리다가 상처받고
그럼 다시 또 잘못했다고 또 빌고 뭐 하려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아는데도 또 막 사람이니까 또 그 분노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너네 같지 않아서 난 그러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너네처럼 지금 너네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고 패망하는 이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망의 아시리아에 끌려가서 막 한 중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긍휼과 자비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남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기도할 때 뭐 죽여주세요 막 힘들 그런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다 있잖아요. 나 이거 어떡하면 막 절망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해결되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가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때 발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고 어렵고 정말 처절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있죠. 그럴 때마다 막 힘들어요. 여호와 나는 너를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그 하나님 성품에. 그래서 내년에 찾을 때 한번 그렇게 잘 듣고 찾아보세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0절, 11절. 사실은 핵심이 여기선 8절인데 저는 오늘 10절, 11절 큐티를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표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온다. 이거는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로 여겼어. 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면서 경외함으로 떨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떨면서 나온다, 하나님.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긍휼한 마음, 인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삭의 신부 다 잡고 지금 기도 썼잖아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체험하는 이 하나의 지금 프로젝트잖아요. 한번 역사를 저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나님 앞에 자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우리 명동교에 쏟아주세요. 우리가 세세히 써놓은 이 명단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온대잖아요. 떨면서 표현해서 사자처럼 표현한다는 건 사자처럼 으르렁 소리를 좀 리얼하지 않나? 안 그래요? 다들 눈을 감고 있길래 으르렁 소리를 사자가 막 지르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막 번개처럼 뭐 우레 같은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리를 으르렁 할 때가 얼마나 커요. 그게 포효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사자의 표효 소리로 듣고 내가 떨면서 이삭의 신부 빨리 잡고 기도 매일 나는 오늘도 재경이 엄마 뭐 할 거 없으면 그 가정에 물질 뭐 할 때 하나님이 그 표효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으릉대는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각자 집에 살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자기의 집에
이게 명동교회 집이잖아요. 내 집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또 각자의 집에 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구원한 백성은요, 꼭 안 쳐요. 안 쳐요. 구원한 백성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돼야 돼요. 저는 어머니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리더들의 쫓아오게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이렇게 터줘야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나를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 리더라는 말을 한번 들었다 하면 그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지금 여기 리더는 어때요? 엉뚱한 세상에 궤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아시리아는 망한다 좀 있으면. 그때는 그게 강대국이 아니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신생국가가 나니까 지네 눈에는 그랬겠죠. 이집트가 옛날처럼 강성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묵은 닭이에요, 묵은 닭. 세상을 못 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집트 옛날의 영광, 옛날의 그것만 지금 보고 이집트 가면 산다, 우리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은 무참하게 살육되고, 그죠? 아시리아한테, 니네가 말한 거꾸로 아시리아한테 망해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거를 보란 듯이 딱 뒤집어 엎고 딱 보여줘요. 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때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땠던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이게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 안 될 거야. 나도 그래요. 남편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거 틀렸는데. 틀렸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게 거의 99%예요. 순종되는 게 없고 내 생각이 너무 잘 맞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다 망해요. 여러분들도 내 말 들으면 다 망해요.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제가 그걸 한두 번을 본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이삭의 신부찾기 한번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앉혀요. 집으로 앉혀놔요. 그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머, 기도했는데 정말 됐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런 게 다 풀어주고 해결되고, 또 우리 명동교 이삭쌓기 저는 마음에 우리 여성교 5명, 남성교 5명, 청년부 5명 이렇게 해서 등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름들을 지금 다 저기를 했는데, 오늘을 좀 다 하려다가 너무 세게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내일부터 나가려고 저는 좀 이렇게 쉬었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되잖아요. 나갔던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서 집에 앉힌다고 하니까, 오늘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삭 신부찾기 약속을 해줬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들고 한번 시작합시다. 나는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